2021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2년 전부터 겪었던 팬데믹과 또 그로 인한 우리가 좀 움츠러드는 어떤 그런 마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들, 또 조심을 하는 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내가 과연 2021년에 뭘 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있는데요. 준비하신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함께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시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장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록됐고,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 사신 그 아름다운 삶,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영적인 정신을 계승해서 아직도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특별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 차려진 잔치상에서 냄새만 잠깐 맡고 떠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을 해야 진짜 성탄절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성탄절,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복된 소식,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한 개인한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복수의 수신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오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뜻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어떻게 예수님 소개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놀라우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말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모든 특권을 버렸다.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서 모든 특권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연약한 신생아로 어머니의 도움이 24시간 필요한 그 신생아로 태어나서 보통 사람들처럼 어린이로 자라다가 청년이 되고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름답게 사셨던 예수님, 우리가 한번 그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신데 화려한 궁궐이 아닌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강하고 권세 있는 집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젊은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궁궐로 갔어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오히려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왕이 태어났다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왕과 모든 궁궐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자를 불러서 빨리 찾아봐라, 어딘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을 봐도 거기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위가 낮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수의 부모님은 여간빵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오는데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이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기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제사장,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아기가 없어요. 나이가 많지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늙은 부부였습니다. 또 태어나신 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이란 직업은 목동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목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양을 대신 먹이고 키워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에 들에 나가서 추운 시간에 양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들은 천군 천사를 만나고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정말 그 말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두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국간을 찾아간 다음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등의 선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 탄생 직후에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앞에 같이 있는데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5절부터인데요. 26절로 나왔네요. 20절 제가 읽고 26절만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같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받기를 그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늙고 힘없어 보이는 시므온을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가복음 2장 연속되는데요. 나오는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을 80 넘게 성전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여인들이 등장하고 이방인들이 나오고 목동처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강력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향한 이사야의 예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이 성탄절 주간에 한번 읽고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할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강포도 행하지 않으시고 거짓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한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있었지만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굶주림을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이제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들어서 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는데 요한복음에 뭐냐면 베드로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당장이라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명하시면 그까지 군인들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으심으로써 천사들을 부리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으로써 왜냐하면 천사가 그 군인들을 치면은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실 때에도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실 때 정말 죽음의 고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순히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한 길이 아닌 약한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약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기 때문에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천국도 필요 없다. 구원도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합니다. 예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본다면 바울에게는 몸속에 아마 질병이라고 생각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도록 힘들게 살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로 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몸이 연약한 것도 은혜다. 아픈 것도 괜찮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약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때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힘을 쓰고 자기의 어떤 고집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안 되고 손발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받을 줄 알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줄 알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상처와 비난과 고난과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받을 걸 알면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상처받을 것을 알지만, 죽을 수 있는 것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 연말연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겸손으로 오신 예수, 예수의 사랑이 이곳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그 사랑이 분쟁을 이기고, 그 사랑이 전쟁도 이기고, 그 사랑이 죽음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